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오늘은 17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선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근거를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제 수확을 이제 앞두고 또 큰 결실을 이제 맺게 하시고자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제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의 신앙을 조심하라. 내가 복음의 신앙을 조심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들 계중에는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어느 정도 뭔가를 해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하나님을 향한 장부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께 빚을 얹어 놓으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을 갚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공로, 즉 자기가 정한 장부에 대한 보상만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장부에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뭐 이런 등등. 이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억울함, 섭섭함, 심지어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세월과 함께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감사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이라 당연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이었던 이 마다들, 장자, 이는 아버지에게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탓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이 마다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기쁨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의무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최소한의 그런 의무감입니다. 남은 기대가 있다면 언젠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빚을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는 비신앙적이고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 것이죠. 이런 흥정이나 계산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혹 그런 장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장부를 찢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종교성을 꾸짖고 있어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욕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그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유대인들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자,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복음의 신앙, 자기 기만의 신앙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위험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잘못된 자기 확신의 위험에서 벗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순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손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질타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근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모든 확신은 그들의 실제 모습과는 동떨어진 착각일 뿐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바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한 일들은 결코 잘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예, 정말 율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며 빛으로 인도하는 삶, 예, 아주 너무나도 매우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자랑하고 그 본질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적했느냐? 내가 복음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본질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가 없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든 그런 자들에게도 대중에는 그게 다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또하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제 유지하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정말 존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뭐 물건 사러 가면은 엄청 깎았거든. 엄청 깎았어요, 막 저기. 예. 아, 근데 안 되겠더라. 막 마음에 찔리니. 지금은요, 잔돈 안 받아요.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가면은요, 뭐 한 1, 2천 원 남잖아요. 그러면 거스름돈 안 받습니다. 아, 그냥, 가시라. 그런데 얼마나 그 주인 사장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그 돈 1, 2천 원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교대명교 모든 성도들 어디 가서 깎지 마세요. 깎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 너무 비싸요. 그러면 사지 마. 안 사면 되잖아.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혹시 물건을 이렇게 흥정하다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건 깎지 말고 여러분 그냥 제값에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 또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안경을 벗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행불일치. 자,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신행불일치라고 하는데, 자, 이 신행불일치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봐요. 자, 23절,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바울은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1절 말씀부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간음부터 해서 그 간음을 일삼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우상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모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언급하며 책망을 하고 있느냐?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책망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과 책임을 동시에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비웃는 동시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함께 모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책망 가운데 유대인이 이방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 너희들 혹시라도 그것을 모르고 먹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신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신전에 바쳤던 제사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제사를 지냈던 아마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유대인의 이 신전을 물건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증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방 신전에서 나는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훔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무리 우상 신전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도둑질 하는 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양심이 다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원인 중에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신행 불일치는 하나님께는 모독이요 성도들 자신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 간에 거부감을 갖는 자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지금 당장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거든.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도 열려있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무 좋다는 거야, 맨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싸움 나가지고, 그래서 그 권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응?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처음 있잖아요. 새신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처음에 다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일단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행 불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천년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할례는 무익하다.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자로 여겨진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 조문을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이죠. 외면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내적인 것까지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할례 역시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 진정한 할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혈통,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참 유대인의 증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자, 할례 받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알다시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고. 여러분, 이 할례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것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 또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 받은 자답게 너희들이 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율법이든 할례든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율법도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가 돼. 이렇게 사는 자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배경에서 성장하는 것, 이건 참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익숙하고 성경의 교훈을 잘 알고 있는 것, 감사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그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이 혈통과 전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신앙, 내가 복음을 벗어나라, 그거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투명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고 육신의 정결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확실한 신앙을 찾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의 신앙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컨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비춰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자기 기만, 내가 복음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 신행 불일치,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늘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듣자, 아멘. 진리를 향하여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